대로 공급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놓치지 않게 도우시고 오히려 마지막 때 더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성을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보좌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두들 이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도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잘 기억하시고 조건과 환경을 이겨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봤습니다.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절 4장 뒤에 보면은 처처에 일어날 일들, 기근, 재앙, 지진, 또 서로 미워하고 잡아 죽이고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 가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낄 것을 말하고 있는데 때가 악하여 마지막 때를 다가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에베소서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정말로 자세하게 주의해서 살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당연히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 사명감을 갖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악이 횡행하고 그리고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장이 여기에 담보되어 있는 것이죠. 담보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할 테니까 너희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얼마나 이게 말도 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런 평안한 가운데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환난 가운데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마지막 때 감사하고 때가 악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1절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악해지는 이 시대에 악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시대에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홍수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막 삼킬 듯이 지금도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또 그 와중에 세종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집에서 한 발짝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비 올 때는 다 귀찮고 이게 마음이
즐거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까지 가기 위하여 오늘 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를 특별히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비가 왔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신약에 보게 되면은, 자,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보면 난리도 있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일어나며,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또 계속 읽어나가게 되면은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기근, 또 전쟁,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당연히 나타나는데 홍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난리가 날 것과 그 다음에 처처에 기근과 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보아서 홍수라고 딱히 써있지는 않지만 홍수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라는 글자를 없는 것을 한번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9장 15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닌가를 보게 되죠. 창세기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40주 40야 비를 오게 하셔서 완전히 세상이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비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근도 있고 또 지진도 일어나며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던 그 홍수는 계속 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 홍수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다가가는 전초전이 아니고 전초전이 아닌가, 이제 이게 예고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왜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분명히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홍수가 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홍수가 아니고 그 뒤에 뭐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 끝이 아니고 오히려 겨우 예고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보통 옛날 어른들이 비가 많이 오면 눈도 많이 온다는데, 또 눈이 많이 오면 비도 많이 온다는데, 올여름에 비가 이렇게 오니 혹시 또 그동안 겨울에 눈도 많이 안 왔는데 올겨울엔 눈이 또 혹시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제는 시대가 세상 말로 그냥 막 가는 시대입니다. 이건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계산도 없고 뭐 기상청의 일기에 보고 이런 거에 거의 관계없이 막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그저께 뉴스를 하나 검색해 봤어요. 작년 2019년 3월 달이면 이제 그때 봄인데 중국에서 황사가 하도 많이 일어나고 자꾸 사막화 되니까 인공비를 만들었어요. 인공비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서 구름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자원을 이렇게 긴급 그 재원을 조달해서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도우라고, 그런 뉴스가 작년 2019년 3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고 사막화되고 그러니까 중국에 황사도 많고 그러니까 인공비를 내려서라도 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최소화시키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올해 비가 어떻게 왔어요? 무지하게 쏟아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사람이 어리석도다.
그렇게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를 만들었고, 그것도 중국과 한국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가 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겨우 1년이 지난 이 시대에 물폭탄을 내리는 것을 보고 차라리 그때 비가 오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하지, 비는 오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 뭐 등등 해서 4차원, 5차원, 6차원 아마 계속 가겠죠? 그런 시대가 가면서 점점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100분의 억만분의 1도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에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사야 66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이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죠. 신약에서도 베드로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보죠.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노아 때입니다. 그때 바로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죠? 7절 봅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하늘은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홍수를 내렸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말씀으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신 바 되어 등등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마지막 때 불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좀 더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불로,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로 이 땅이 마지막에 올 것에 대해서 그것만 안다고 해도 우리는 얼마나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고 오늘 서두에 읽었던 대로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처치의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는 자체만 해도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시대를 보면서 아이고 말세야, 요즘 젊은 것들 보니 말세야, 요즘 정치하는 것을 보니 말세야, 요즘 날씨를 보니 말세야 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이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으니 예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가 오니까 불은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좀 더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마지막 때 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서 믿음과 신앙으로 매진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으시고 머릿속에 넣으셔서 그대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위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근이 나고 서로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가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화되게 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또 이런 막 풍파가 오고 그래도요,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살 방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국가를 의지하고 또 국가에서 컨트롤 타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이 타겟이 되는 것은 믿는 자들의 그 좋지 않은 환경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재앙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당장 코로나 사태만 본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벌써 예배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죠. 사람들이 많이 나오질 못합니다. 많은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번 고양시에서 또 그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그게 교회에서 나온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옮겨가지고 교회로 온 거죠, 사실은. 근데 어디서 옮겨서 교회로 온 것은 이야기 아니하고 교회에서 발생됐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아주 교회 가면 거기서 걸려온다 이렇게 인식을 만들려고, 교회만 가면 병 걸려온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온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뉴스의 앞뒤를 다 빼먹고 결론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렸다 할지라도 저는 바깥에서 묻어오는 것이지 교회에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잘라먹고 교회에서 발생되면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발생이 돼서 지금 확진자가 5명, 7명, 12명 막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화되고 신앙을 떨어뜨리고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생각도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이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개 마음이 어디에 있냐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라고 그럴 거예요.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도 가슴 속에 있습니까? 대개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죠? 머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머리의 생각도 흔들릴 수 있고 이 마음의 생각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이 답답한 자, 마음을 굳게 갖는 자, 이렇게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을 누가 흔드느냐? 이 머릿속에서 흔드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는 어디를 치고 들어오냐?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집니다. 내일은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그 마음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그걸 굳힙니다. 마음에 굳히는데 가만히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마음은 굳혔어요. 근데 머릿속에서 무엇을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만나야 되나 정말? 만나지 말까? 만날까? 만나지 말까? 이것이 밤새 중요한 일이라면 이것이 밤새 머릿속에서 요동치다가 결국은 무엇을 바꿔버리죠? 마음을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은 무엇을 보고 생각하냐? 마음은 굳어요. 마음은 굳는데 생각은 무엇을 보고 생각을 하느냐? 자, 내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내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생각도 내일 만나면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과 같이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아니면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 그러면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그냥 있는데 먼저 이 속에서, 머릿속에서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 왔는데 어떡하지? 비가 막 퍼붓는데 어떡하지? 마침 차도 카센터에 맡겼는데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이 머릿속에서 계속 하다가 마음을 어떡하죠? 마음을 뒤집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잘 하게 되면 그냥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이 머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는 무엇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냐? 상황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 생각은 점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복잡해지면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요동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상황이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을 통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간증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요동치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요. 오늘 기도해야지, 3시간 기도해야지, 성경 3장 봐야지, 오늘 예배 꼭 나가야지, 나름대로 이 마음속에 굳게 마음을 다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날 밤에 또 아침에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이상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 속에서 이 마음의 것들을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웬만큼 굳게 갖지 않고서는 생각에 의해서 휩쓸려질 수밖에 없고, 이 생각은 환경이 막 변하는 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생각조차도 자기의 지식이 정확하거나 자기가 가진 심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이 달라지면 그 영향이 마음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서 생각 때문에 믿음이 변화될 수 있는데,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들어가면 안 되지. 내 속에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죠? 이걸 튕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됐지? 가뜩이나 비까지 오지? 자,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또 오늘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확실히 지키고 큰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하러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꾸 환경이 갑자기 강이, 갑자기 바다가, 천재지변을 비롯해서 옆에 사람이, 또 아니면 친구가, 아니면 오늘 그날 갑자기 왠지 모르는 기분이 아주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나쁜 날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생각을 막 흐트러 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요동치 않던 믿음이 요동이 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이 생각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엇이 더 커야 되죠? 믿음이 더 커야 돼요. 이 마음이 더 굳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생각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도 정신 차려서 이 판단을 잘 못하면 환경에 의해서 생각이 막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에 의하지 않고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오늘도 태풍이 불어서 큰 정말 웬만한 간판 같은 것도 다 떨어질 정도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서 막 이파리는 난리가 났죠. 이파리는 너무나 바람이 세참으로 말해서 이파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차라리 쓰러져 버렸으면 좋겠죠. 근데 왜 못 쓰러지느냐? 너무 뿌리가 그 나무에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파리는 차라리 포기하고 쓰러지고 싶지만, 깊이 박혀있는 뿌리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았을 때, 결국 견뎌놨을 때 이파리도 살고 나무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죠? 얼마만큼 깊이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얼마만큼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신뢰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간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에 주느냐? 우리 육의 신비에, 우리 몸 안에 마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머리로,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무엇이죠? 이 가슴인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신앙은 언제든지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가슴에서부터 있는 신앙은 생각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이 체험을 통한 신앙,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성령 충만한 신앙, 이런 것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그래서 자꾸 우리를 환경을 막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막 급격한 일이 일어나게 하고, 정말 나도 모르는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어떤 일들은 반드시 병원을 가게 하고, 어떤 일들은 반드시 교회를 예배를 빠지게 하고, 어떤 일들은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어떤 일들은 자꾸 부부간에 갈등을 생김으로 말하면서 결국 이 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의하여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 병원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돈을 더 꾸러가야 되느냐? 은행을 가야 되느냐? 그리고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희석이 되고 너무나 환경이 나빠지니까 이거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 문제를, 답을 찾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답을 찾습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한 군데 있으니 술이죠, 마약이죠, 도박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면 어디까지 가죠?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러 가는 거예요. 술 한잔 먹고 다 잊어버리고 쉬고요. 도박함으로 말하면서 한번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그냥 이거 끝나고 한강으로 가지 뭐, 이런 생각이,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는 데 있어서 그런 쪽으로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내 안에 믿음이 생성되고 굳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견고한 뿌리 아주 깊이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그냥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나에게 계속해서 주십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내려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동치 않는 믿음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볼까요?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힘든 가운데 술 취하지 말고, 그렇게 혼란 가운데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시를 읊으래요. 찬미를 하랍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랍니다. 지금 바람이 부는데 그게 됩니까? 폭풍이 쏟아지는데 이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바위가 부서집니다. 폭풍우가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세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과 오늘도 비바람이 몰았지. 오늘도 막 난리가 났습니다. 간판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뿌리 뽑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쓸려갔을 때 거기 잡초 하나가 남는데 그 잡초가 나에게 말을 해요. 나 안 죽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집에 침수당한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누구와 함께 말씀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 주님은 그분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털을 거기다 꽂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0.001mm만 떨어져 있어도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안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을 보시면서 때가 악한 때입니다. 세월을 아껴라라고 그랬어요. 이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거니와 믿는 자들을 결국 흩트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여러분, 환경과 조건에 끌려가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오히려 굳건한 믿음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새기겠다고 말합니다. 머릿속의 생각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고 요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굳게 뿌리를 박아서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는, 요동치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생각이 아무리 복잡하고 생각이 아무리 다양하다 할지라도 믿음을 건드릴 수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오히려 내 마음의 믿음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각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충만한 축복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